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디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노메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에게 명사에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리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왈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열왕기하를 마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18절부터 본문의 모습은 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지도층을 제거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스가랴,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그 땅의 백성 60명을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즉 유다의 고위 지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반란의 싹을 자르는 거죠. 여기 나오는 성전 문지기는 세 번째 고위 대제사장이죠. 주로 성전 관리 임무를 수행하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은 국방장관 네시, 그게 네시. 이 네시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환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시종을 두는 궁중 관리의 직책 이름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당시로 따지면 그런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장관급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경고대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예고한 대로예요.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유다 본토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가장 심각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을 잃는 심판. 이런 심판을 받으면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7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어요. 이것 또한 놀랍죠. 심판에는 끝이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징계 가운데서도 이런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약속을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이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하실 때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다.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처럼 대적의 손에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예언대로 유다를 향한 심판은 무자비하게 계속되고, 이 모습은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 그 기업에서 쫓겨날 수 있다. 여러분의 구원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물론 바벨론 포로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겠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회복이 가능하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죠. 이제 22절 말씀부터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잡아간 후에 유다를 관할할 지도자로 그달리아라는 자를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귀족인 사반의 손자요 알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그달리아가 지도자로 임명된 이유는 사반 가문의 친한 바벨론파였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그달리아는 미스바를 수도로 삼아서 유다를 지배하고 관찰하게 되죠. 감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그달리아가 미스바에서 유다를 관할했을 때 그 휘하에 있던 신하들의 명단이 23절에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달리아가 수다로 삼았던 미스바, 잘 알려진 곳이죠.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 이 지역은 계속된 전쟁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그달리아가 맹세했다는 말은 신하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달리아는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계약을 맺고 세력을 든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왕권이 이렇게 강했을 수가 없죠. 당시에 히스기야의 반란 이후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상주했듯이 지금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벨론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공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에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이 나오죠. 다윗 왕손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다윗 왕조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BC 581년 반란을 일으켜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킨 또 다른 동기는 그 당시 암몬 왕 바알리스를 필두로 두로 등 지중해 연안의 반바벨론 반란에 물결일고 있기 때문에 또 막 세상 정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거예요. 꼭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걸 보는 것과 똑같죠. 어쨌든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살해하는 데는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요하난과 백성들은 이스마엘을 지지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스마엘이 암몬 왕에게 피신하게 돼요. 가레 아들 요하난과 백성들은 바벨론이 임명한 그달리아가 살해 나가는 것 때문에
바벨론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들도 피난을 가려고 하죠. 이때 예레미야를 데려갔다는 기록이 예레미야 41장에 나와요. 바벨론 이후에 암몬과 모압을 정벌하고 유다 백성 745명을 또다시 포로로 잡아갔다고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봉신국이었던 유다를 바벨론 영토로 합병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론은 유다의 많은 것을 파괴하고 빼앗아가고 특히 유능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유다에는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어. 다 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느부갓네살이 세우기는 했지만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달리아마저 죽임당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그달리아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또 그를 죽인 이스마엘로 인해서 바벨론을 더 두려워하며 다시 도망치는 처지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어요. 그게 뭐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또 사람에 의지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심판 도구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이 의지하던 성벽, 성전 다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지도자만 나타나면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결국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일당과 같은 작은 세력에 의해서도 사람 지도자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BC 597년에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왕의 신분을 회복하는 이때 놀라운 장면이죠.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 다윗 왕조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멸절되지 않는다. 택한 백성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심판도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기 석방된 날짜가 BC 561년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 한 건 40년을 잡혀 있었어. 아수르 문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호야기는 유다 왕이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고 그의 5 아들들도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당시 상황에 비추볼 때 그리고 다른 정복자 왕들의 입지를 비교해 볼 때 이 여호야긴이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물론 여호야긴이 유다 왕의 칭호를 회복하긴 했지만 힘없는 왕이죠. 식객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비록 또 바벨론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상황은 다윗 왕조와 유다가 회복될 수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의 싹 이것이 자라게 한 것이 그걸 보는 거예요. 즉 열왕기의 저자는 누의 눈에 보이는 절망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다 끝났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수 있다.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 소망을 우리는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희망은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현실화되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귀환하는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사막 땅. 여러분 이런 일은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사자성어도 많죠. 맞는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간 여호야긴이 말년을 유복하게 보냈다. 누가 상상했겠어요? 바벨론 왕이 바뀌자 옥에서 나와서 37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옥에서 회개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 왕조의 대가 영원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약속이 깨진 것 같았는데 여호야긴의 여생의 모습을 보면 그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 후손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심판의 암울한 폐허 속에서도 조용히 흐르고 있다. 이걸 보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바벨론 왕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얻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신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준수하시고 우리 소망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멸망의 그런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기업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모습의 유다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켰을 때, 인내했을 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역사 가운데서 봅니다. 듣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말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절망을 이기고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왕기서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승리하며 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